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성막을 주제로 한 5성 36번째 시간인데요. 8번째 단원을 여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곳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36번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꽤 여러 번에 걸쳐서 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에 관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우리는 오래전에 하얀 세마포 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막과 마주하였었습니다. 그곳은 죄인인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의 유일한 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뜰 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죠. 그곳에서의 속죄와 성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소인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성소 안에서 우리는 등잔대와 진설병상 그리고 금향단을 만났고요.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분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소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금향단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휘장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주광모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네, 먼저 휘장에는 어떠한 색들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31절이 얘기해 주고 있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도록 지시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곳에 사용된 이 네 가지 색들에 대해서 매우 친숙해 있습니다. 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은 성막의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나타내는 청색과 또한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 그리고 피 흘림을 상징하는 홍색,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흰색의 세마포는 성막 뜰의 입구에도 사용이 되었고요. 성소의 입구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성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성소의 맨 안쪽 덮개에도 사용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의복에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그러면 이 휘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가 되었나요? 그에 대해서는 32절과 3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4개의 기둥에 늘어뜨린 금 갈고리들을 통해서
고정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기둥은 휘장이 잘 고정되는 데 필요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름답게 수놓아진 휘장이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휘장은 네 개의 기둥에 설치된 금 갈고리에 의해 위로부터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안에는 무엇을 놓도록 지시하셨나요? 그렇습니다. 3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도 불리우는 증거궤를 휘장의 안쪽, 그러니까 성소에서 바라봤을 때 휘장의 뒤쪽에 위치시키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휘장에는 그룹들을 수놓도록 지시하셨는데요. 휘장과 같은 색깔이 사용되었으면서 그룹들이 수놓아졌던 또 다른 곳이 있지요. 그것은 성소를 덮고 있는 맨 안쪽 덮개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고개를 들어 위쪽을 바라보게 되면요, 신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활짝 펼친 그룹들의 날갯깃이 마치 하늘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었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휘장에 수놓아진 그룹은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33절에 나타난 휘장의 중요한 목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3절에서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의 중요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왜 그룹들이 수놓아졌어야 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3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낙원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남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죄인인 그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룹들로 하여금 그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천사들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곳에서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천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인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휘장에 수놓아진 그룹들은 이중의 역할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휘장 너머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줌과 동시에 그곳으로의 접근을 막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휘장 뒤에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보호해 줄 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생명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초대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경험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그곳으로 찾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허락되었었는데요.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른 산의 이름은 무엇이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이죠. 모세는 그 시내산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40일 40야를 머물렀다고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일 40야를 머물고 시내산을 내려온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증거가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죠? 네, 그에 대해서는 29절 이후에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지요.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꼈고요. 그들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왜 이러한 광채가 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오셨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밀함은 모세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고요. 또한 더욱 그분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과 본성은 아무도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평화롭고 안전한 반석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분의 임재를 은혜롭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였던 모세에게 있어서 그것은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먼저 모세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의 영광을 경험했던 모세의 얼굴 피부에는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면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독특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우리 자신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오만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확실하게 볼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의 죄악됨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해도 자기 희생이나 겸손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우리가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나 혹은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에 자랑스럽게 우리의 옷깃에 달고 있는 배지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것들보다 우리의 말보다 더 크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변화의 증거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이며 영원한 영광의 본체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행해졌던 모든 예배의식에는 이러한 거리 유지가 매우 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던 시내산에서도 그 경계가 분명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짐승들조차도 그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오직 한 지파만이 성막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진을 칠 수 있었고요. 그들 중에서 또 선택된 자들만이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요. 그들 중에 단지 한 사람만이 지성소에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큰 두려움 가운데 그분의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길을 예비하실 것을 계속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보리에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충분한 제사를 드리셨을 때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나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분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하고 충분한 대성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놀랍고 복된 사실에 대해 신약 성경은 어떻게 조명을 해주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의 내용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들은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대한 놀라운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요. 지금 읽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요. 한 구절 한 구절 주의 깊게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교재에 잠시 적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다 적어보셨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교훈을 발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왜 다음과 같이 기도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찾아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43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을 통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